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깊고도 은밀한 부분을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모든 분의 마음에 주님의 깊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성인이자 교회학자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녀가 말년에 이르러 무려 사흘 밤낮을 꼬박 두려움에 떨게 만든 발견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천상의 환시도 황홀한 탈론 체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신비 체험보다 더 충격적이고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자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죄의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들은 너무나 교묘하고 마치 거룩한 덕행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수십 년간 자신의 영혼에 보이지 않는 얼룩이 묻어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성체를 영해왔던 것입니다. 그 얼룩들은 성체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영혼은 과연 그리스도의 몸을 모실 준비가 온전히 되어 있는가? 혹은 나 역시 너무나 조용히 스며들어 있어 죄라고 인식조차 못하는 그런 죄들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때는 성요셉 수녀원의 추운 겨울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이미 노년에 접어들어 오랜 고행으로 쇠약해진 데레사 성녀는 마음속에서 전에 없던 기묘한 불안감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함에 대한 깊고도 간절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감실 앞으로 나아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녀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수십 년의 수도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던 영혼의 작은 얼룩들이 고통스러울 만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 속에서 살아온 그녀와 같은 성인이 신앙 여정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불순함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우리를 소름 돋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들은 영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만 비로소 그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순수함의 차원이 존재하며 성체를 모시기 위한 준비는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깊어지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는 제 영혼의 이 그늘들을 보지 못한 채 이토록 여러 번 당신께 나아갔나이까. 바로 그때 그녀는 환시가 아닌 내면의 깊은 알물 통해 성체를 모시기 전 영혼을 더럽히는 12가지의 구체적인 죄의 목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들은 너무나 흔해서 믿음이 깊다고 하는 영혼들조차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것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어 마치 덕행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오직 순수함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만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미세한 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데레사 성녀가 그 새벽에 마주했던 것과 같은 정직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날 밤 이후 데레사 성녀의 영성체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세심하고 깊이 있는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매번의 영성체는 완전한 정화의 체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 가르침을 자신의 영적 딸들인 수녀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자 그녀들 각자가 성사 생활에서 너무나 급진적인 변화를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녀원에 고해 신부들조차
그 변화의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수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데레사께서는 제게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죄를 고백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매번의 영성체는 마치 깨끗해진 손으로 하늘을 만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역시 성인들만이 알았던 그 깊은 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데레사 성녀가 도달했던 그 수정처럼 맑은 순수함으로 성체 앞에 나아가기를 갈망하지 않으십니까? 데레사 성녀가 그날 새벽 자신의 영혼에서 발견한 첫 번째 죄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덕행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제가 하느님을 위해 하는 일이 어찌 교만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처음에는 스스로에게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 보이지 않는 얼룩의 무서운 교묘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심 깊은 모습을 알아볼 때 은밀한 만족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여러분의 꾸준한 기도 생활을 칭찬할 때 혹은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여길 때 말입니다. 그 만족감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합이라는 것을 막는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수련 수녀들이 영적 조언을 구하러 찾아올 때, 다른 수도자들이 자신의 기도 생활을 칭송할 때 하느님과 가깝다는 이유로 존경받고 있음을 알았을 때 느꼈던 그 미묘한 자부심을 고통스럽게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오직 당신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바로 나라는 존재가 당신을 영광스럽게 해드렸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부분이 있었나이다. 순수한 사랑에 이처럼 개인적인 만족감이 섞이는 것, 이 오염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신심행위마저도 영적 교만으로 변질시키는 주범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단식하고 봉사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참 선하구나, 나는 참 충실하구나, 나는 참 영적이구나 하는 작은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교만은 가장 위험한 죄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자기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모든 신앙 행위를 오염시킵니다. 묵주 기도를 바치면서 자신이 얼마나 신심 깊어 보이는지를 생각할 때 단식하면서 남들보다 자신이 더 절제력이 강하다고 은밀히 느낄 때 가난한 이들을 도우면서 자기 자신의 관대함에 내적인 만족감을 느낄 때 이 죄를 짊어진 영혼은 깨끗한 상태로 성체 앞에 나아간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께 자신의 위장된 교만을 축복해 달라고 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죄로부터 정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무의 겸손이라 불렀던 자세를 기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 나는 단지 하나의 도구일 뿐임을 기억해야만 한다. 악기는 연주자가 만들어내는 음악에 대해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는다. 그녀는 혁명적인 영성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심행위로 인해 만족감을 느낄 때마다 즉시 침묵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단지 통로일 뿐, 샘물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 수련은 그녀를 너무나 깊이 변화시켜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기쁨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빛나시도록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체 앞에서 진정으로 순수해지기 위해 선하다는 만족감마저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데레사 성녀가 발견한 두 번째 죄는 훨씬 더 미묘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바로 영적 정상성이라는 가면을 쓴 영혼의 미지근함이었습니다. 혹시 미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습관처럼 기도한 적은요? 내적인 불꽃 없이
그저 편안한 일상처럼 신앙생활을 해온 적은 없습니까?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삶에도 하느님과의 관계가 일상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사랑의 설렘이 사라진 시기들이 있었음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죄이다.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으며 경고 신호를 보내지도 않기 때문이다. 마치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차가워지는 것이다. 그녀는 기도할 시간이 되었기에 기도하고 주일이었기에 성체를 모시고 자신의 의무였기에 봉사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거룩함 앞에서 느끼는 감격의 떨림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영적 성숙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녀는 씁쓸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이로움에 느린 죽음이었습니다. 미지근함은 신앙의 부재가 아니라 열정 없는 신앙입니다. 갈망 없는 신심, 불꽃 없는 경건함입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마지막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가 여러분을 눈물 흘릴 만큼 감동시켰던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미지근한 영혼은 굶주렸기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먹는 사람처럼 성체에 다가갑니다. 기대도 없이, 갈증도 없이, 사랑하는 이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영혼의 그 절박함도 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십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죄가 떠들썩한 대죄보다 그리스도께 더 모욕적일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죄인은 적어도 자신이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영혼은 자신의 사랑이 나날이 식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는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죄를 치유하기 위해 데레사 성녀는 첫사랑의 실천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녀는 하느님과의 만남에서 가장 강렬했던 순간을 억지로라도 기억해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그분의 현존 앞에서 처음으로 불타올랐던 바로 그날을 말입니다. 그녀는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영혼의 눈으로 당신을 처음 배웠던 그날처럼 오늘 느끼게 하소서. 데레사 성녀가 발견한 세 번째 죄는 너무나 이선적이어서 그녀를 몇 시간 동안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걱정으로 위장한 험담이었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경건한 탄식의 어조로 다른 사람의 결점을 이야기한 적은요? 데레사 성녀는 자신이 다른 이들의 불완전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판단의 독을 숨긴 채 동정심의 가면을 썼던 때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다정해 보이는 어조로 몇몇 수련 수녀들의 단점을 이야기했던 대화들을 고통스럽게 떠올렸습니다. 아, 저 자매님은 세상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서 어떡하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해요. 혹은 기도 생활에 너무 게으른 것이 참 안타까워요. 각각의 문장은 자비롭게 들렸지만 다른 이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데서 오는 은밀한 만족감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것이 당신의 집에 대한 열정인 줄 알았나이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이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라나는 교만이었습니다. 이 죄를 짓는 영혼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말로 바로잡아 주었다고 생각하며 정화되었다는 느낌으로 성체에 다가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리사이의 도구로 자신의 마음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데레사 성녀는 그녀의 관계 맺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킨 급진적인 수련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사랑의 침묵 규칙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마다 그것이 아무리 경건한 어조일지라도 그녀는 억지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세상의 사랑을 증가시키는가, 아니면 감소시키는가? 만약 그 대답이 사랑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라면 그녀는 절대적인 침묵을 지켰습니다. 데레사 성녀가 자신의 영혼에서 인식한 네 번째 죄는 기도하는 영혼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사도적 열정으로 이장한 하느님에 대한 조급함이었습니다. 혹시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영혼을 성화시키는데 너무 더디게 움직이신다고 느낄 때 그 미묘한 짜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아픈 지적일지도 모릅니다. 데레사 성녀는 하느님의 뜻에 대한 겉보기의 순명 뒤에 하느님께서 자신의 시간과 방식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숨겨진 요구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경악하며 자문했습니다. 어찌 감히 내가 하느님께 언제 어떻게 일하셔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단 말인가? 이 죄를 치유하기 위해 데레사 성녀는 온전한 내맡김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하느님의 시간에 대해 조급함을 느낄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반복해서 되뇌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제가 청하는 것을 영영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저의 모든 흠숭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청하지 않고 오직 조건 없는 사랑만을 바치는 기도의 형태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요구하지 않고 사랑할 때, 내가 협상하지 않고 흠숭할 때, 내가 계산하지 않고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 그분께서 성체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영혼을 묻고 있던 더 깊은 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비시키는 두려움과 영혼을 죽이는 절망이었습니다. 혹시 실패할 것이 두려워 하느님을 위한 사랑의 시도를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영적 메마름의 경험이 여러분은 결코 성덕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데레사 성녀는 이 두 가지 죄가 함께 작용하여 자신의 영혼이 하느님의 팔에 온전히 몸을 던지는 것을 막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했고 절망은 시도해 볼 가치도 없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겉보기에는 겸손해 보였지만 실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대한 불신이라는 끔찍한 신성모독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며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의 두려움이 당신의 능력을 제한했고 저의 절망이 당신의 사랑을 모욕했나이다. 이 죄들을 치유하기 위해 데레사 성녀는 자비의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두려움이나 절망을 느낄 때마다 그녀는 하느님께서 과거에 자신을 넘어짐에서 일으켜 세워주셨던 모든 순간, 받을 자격 없는 은총을 받았던 모든 기회, 하느님의 자비가 자신의 기대를 뛰어넘었던 모든 순간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레사 성녀는 이 모든 죄들의 뿌리가 되는 세 가지 최종적인 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뜻에 대한 은밀한 애착, 십자가에 대한 미묘한 저항, 그리고 위로자이신 하느님 대신 영적인 위로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서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주님, 이 순간까지 저는 당신을 찾고 있다고 믿었을 때조차 제 자신을 찾고 있었나이다. 데레사 성녀는 완전한 정화에 이르기 위해 매일의 삼중폭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첫 기도를 바치기 전 그녀는 명시적으로 세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첫째, 저의 뜻을 포기합니다. 비록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둘째, 저의 편안함을 포기합니다.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셋째, 저의 위로를 포기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지라도 당신 자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데레사 성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성인의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 역시 성체성사라는 위대한 신비 앞에 설 때마다 이 보이지 않는 죄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끊임없는 정화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영혼에게 성녀 데레사가 발견했던 그 순수한 사랑을 향한 열망을 심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용기를 잃지 않고 겸손되이 자신을 성찰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깊고도 은밀한 부분을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모든 분의 마음에 주님의 깊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성인이자 교회학자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녀가 말년에 이르러 무려 사흘 밤낮을 꼬박 두려움에 떨게 만든 발견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천상의 환시도 황홀한 탈론 체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신비 체험보다 더 충격적이고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자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죄의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들은 너무나 교묘하고 마치 거룩한 덕행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수십 년간 자신의 영혼에 보이지 않는 얼룩이 묻어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성체를 영해왔던 것입니다. 그 얼룩들은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영혼은 과연 그리스도의 몸을 모실 준비가 온전히 되어 있는가? 혹은 나 역시 너무나 조용히 스며들어 있어 죄라고 인식조차 못하는 그런 죄들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때는 성요셉 수녀원의 추운 겨울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이미 노년에 접어들어 오랜 고행으로 쇠약해진 데레사 성녀는 마음속에서 전에 없던 기묘한 불안감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함에 대한 깊고도 간절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감실 앞으로 나아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녀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수십 년의 수도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던 영혼의 작은 얼룩들이 고통스러울 만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 속에서 살아온 그녀와 같은 성인이 신앙 여정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불순함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우리를 소름 돋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들은 영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만 비로소 그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순수함의 차원이 존재하며 성체를 모시기 위한 준비는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깊어지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는 제 영혼의 이 그늘들을 보지 못한 채 이토록 여러 번 당신께 나아갔나이까? 바로 그때 그녀는 환시가 아닌 내면의 깊은 알물 통해 성체를 모시기 전 영혼을 더럽히는 12가지의 구체적인 죄의 목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들은 너무나 흔해서 믿음이 깊다고 하는 영혼들조차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것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어 마치 덕행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오직 순수함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만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미세한 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데레사 성녀가 그 새벽에 마주했던 것과 같은 정직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날 밤 이후 데레사 성녀의 영성체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세심하고 깊이 있는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매번의 영성체는 완전한 정화의 체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 가르침을 자신의 영적 딸들인 수녀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자 그녀들 각자가 성사 생활에서 너무나 급진적인 변화를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녀원에 고해 신부들조차 그 변화의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수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데레사께서는 제게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죄를 고백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매번의 영성체는 마치 깨끗해진 손으로 하늘을 만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역시 성인들만이 알았던 그 깊은 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데레사 성녀가 도달했던 그 수정처럼 맑은 순수함으로 성체 앞에 나아가기를 갈망하지 않으십니까? 데레사 성녀가 그날 새벽 자신의 영혼에서 발견한 첫 번째 죄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덕행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제가 하느님을 위해 하는 일이 어찌 교만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처음에는 스스로에게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 보이지 않는 얼룩의 무서운 교묘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심 깊은 모습을 알아볼 때 은밀한 만족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여러분의 꾸준한 기도 생활을 칭찬할 때 혹은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여길 때 말입니다. 그 만족감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합이라는 것을 막는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수련 수녀들이 영적 조언을 구하러 찾아올 때, 다른 수도자들이 자신의 기도 생활을 칭송할 때 하느님과 가깝다는 이유로 존경받고 있음을 알았을 때 느꼈던 그 미묘한 자부심을 고통스럽게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오직 당신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바로 나라는 존재가 당신을 영광스럽게 해드렸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부분이 있었나이다. 순수한 사랑에 이처럼 개인적인 만족감이 섞이는 것, 이 오염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신심행위마저도 영적 교만으로 변질시키는 주범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단식하고 봉사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참 선하구나, 나는 참 충실하구나, 나는 참 영적이구나 하는 작은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교만은 가장 위험한 죄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자기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모든 신앙 행위를 오염시킵니다. 묵주 기도를 바치면서 자신이 얼마나 신심 깊어 보이는지를 생각할 때 단식하면서 남들보다 자신이 더 절제력이 강하다고 은밀히 느낄 때 가난한 이들을 도우면서 자기 자신의 관대함에 내적인 만족감을 느낄 때 이 죄를 짊어진 영혼은 깨끗한 상태로 성체 앞에 나아간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께 자신의 위장된 교만을 축복해달라고 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죄로부터 정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무의 겸손이라 불렀던 자세를 기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 나는 단지 하나의 도구일 뿐임을 기억해야만 한다. 악기는 연주자가 만들어내는 음악에 대해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는다. 그녀는 혁명적인 영성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심행위로 인해 만족감을 느낄 때마다 즉시 침묵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단지 통로일 뿐 샘물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 수련은 그녀를 너무나 깊이 변화시켜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기쁨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빛나시도록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체 앞에서 진정으로 순수해지기 위해 선하다는 만족감마저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데레사 성녀가 발견한 두 번째 죄는 훨씬 더 미묘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바로 영적 정상성이라는 가면을 쓴 영혼의 미지근함이었습니다. 혹시 미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습관처럼 기도한 적은요? 내적인 불꽃 없이 그저 편안한 일상처럼 신앙생활을 해온 적은 없습니까?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삶에도 하느님과의 관계가 일상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사랑의 설렘이 사라진 시기들이 있었음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죄이다.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으며 경고 신호를 보내지도 않기 때문이다. 마치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차가워지는 것이다. 그녀는 기도할 시간이 되었기에 기도하고 주일이었기에 성체를 모시고 자신의 의무였기에 봉사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거룩함 앞에서 느끼는 감격의 떨림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영적 성숙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녀는 씁쓸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이로움에 느린 죽음이었습니다. 미지근함은 신앙의 부재가 아니라 열정 없는 신앙입니다. 갈망 없는 신심, 불꽃 없는 경건함입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마지막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가 여러분을 눈물 흘릴 만큼 감동시켰던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미지근한 영혼은 굶주렸기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먹는 사람처럼 성체에 다가갑니다. 기대도 없이, 갈증도 없이, 사랑하는 이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영혼의 그 절박함도 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십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죄가 떠들썩한 대죄보다 그리스도께 더 모욕적일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죄인은 적어도 자신이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영혼은 자신의 사랑이 나날이 식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는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죄를 치유하기 위해 데레사 성녀는 첫사랑의 실천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녀는 하느님과의 만남에서 가장 강렬했던 순간을 억지로라도 기억해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그분의 현존 앞에서 처음으로 불타올랐던 바로 그날을 말입니다. 그녀는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영혼의 눈으로 당신을 처음 배웠던 그날처럼 오늘 느끼게 하소서. 데레사 성녀가 발견한 세 번째 죄는 너무나 이선적이어서 그녀를 몇 시간 동안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걱정으로 위장한 험담이었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경건한 탄식의 어조로 다른 사람의 결점을 이야기한 적은요? 데레사 성녀는 자신이 다른 이들의 불완전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판단의 독을 숨긴 채 동정심의 가면을 썼던 때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다정해 보이는 어조로 몇몇 수련 수녀들의 단점을 이야기했던 대화들을 고통스럽게 떠올렸습니다. 아, 저 자매님은 세상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서 어떡하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해요. 혹은 기도 생활에 너무 게으른 것이 참 안타까워요. 각각의 문장은 자비롭게 들렸지만 다른 이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데서 오는 은밀한 만족감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것이 당신의 집에 대한 열정인 줄 알았나이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이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라나는 교만이었습니다. 이 죄를 짓는 영혼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말로 바로잡아 주었다고 생각하며 정화되었다는 느낌으로 성체에 다가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리사이의 도구로 자신의 마음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데레사 성녀는 그녀의 관계 맺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킨 급진적인 수련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사랑의 침묵 규칙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마다 그것이 아무리 경건한 어조일지라도 그녀는 억지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세상의 사랑을 증가시키는가 아니면 감소시키는가? 만약 그 대답이 사랑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라면 그녀는 절대적인 침묵을 지켰습니다. 데레사 성녀가 자신의 영혼에서 인식한 네 번째 죄는 기도하는 영혼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사도적 열정으로 위장한 하느님에 대한 조급함이었습니다. 혹시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영혼을 성화시키는데 너무 더디게 움직이신다고 느낄 때 그 미묘한 짜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아픈 지적일지도 모릅니다. 데레사 성녀는 하느님의 뜻에 대한 겉보기의 순명 뒤에 하느님께서 자신의 시간과 방식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숨겨진 요구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경악하며 자문했습니다. 어찌 감히 내가 하느님께 언제 어떻게 일하셔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단 말인가? 이 죄를 치유하기 위해 데레사 성녀는 온전한 내맡김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하느님의 시간에 대해 조급함을 느낄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반복해서 되뇌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제가 청하는 것을 영영 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저의 모든 흠숭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청하지 않고 오직 조건 없는 사랑만을 바치는 기도의 형태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요구하지 않고 사랑할 때, 내가 협상하지 않고 흠숭할 때, 내가 계산하지 않고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 그분께서 성체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영혼을 묻고 있던 더 깊은 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비시키는 두려움과 영혼을 죽이는 절망이었습니다. 혹시 실패할 것이 두려워 하느님을 위한 사랑의 시도를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영적 메마름의 경험이 여러분은 결코 성덕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데레사 성녀는 이 두 가지 죄가 함께 작용하여 자신의 영혼이 하느님의 팔에 온전히 몸을 던지는 것을 막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했고 절망은 시도해볼 가치도 없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겉보기에는 겸손해 보였지만 실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대한 불신이라는 끔찍한 신성모독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며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의 두려움이 당신의 능력을 제한했고 저의 절망이 당신의 사랑을 모욕했나이다. 이 죄들을 치유하기 위해 데레사 성녀는 자비의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두려움이나 절망을 느낄 때마다 그녀는 하느님께서 과거에 자신을 넘어짐에서 일으켜 세워주셨던 모든 순간, 받을 자격 없는 은총을 받았던 모든 기회, 하느님의 자비가 자신의 기대를 뛰어넘었던 모든 순간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레사 성녀는 이 모든 죄들의 뿌리가 되는 세 가지 최종적인 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뜻에 대한 은밀한 애착, 십자가에 대한 미묘한 저항, 그리고 위로자이신 하느님 대신 영적인 위로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서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주님,
이 순간까지 저는 당신을 찾고 있다고 믿었을 때조차 제 자신을 찾고 있었나이다. 데레사 성녀는 완전한 정화에 이르기 위해 매일의 삼중폭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첫 기도를 바치기 전 그녀는 명시적으로 3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첫째, 저의 뜻을 포기합니다. 비록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둘째, 저의 편안함을 포기합니다.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셋째, 저의 위로를 포기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지라도 당신 자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데레사 성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성인의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 역시 성체성사라는 위대한 신비 앞에 설 때마다 이 보이지 않는 죄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끊임없는 정화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영혼에게 성녀 데레사가 발견했던 그 순수한 사랑을 향한 열망을 심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용기를 잃지 않고 겸손되이 자신을 성찰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깊고도 은밀한 부분을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모든 분의 마음에 주님의 깊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성인이자 교회학자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녀가 말년에 이르러 무려 사흘 밤낮을 꼬박 두려움에 떨게 만든 발견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천상의 환시도 황홀한 탈론 체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신비 체험보다 더 충격적이고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자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죄의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들은 너무나 교묘하고 마치 거룩한 덕행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수십 년간 자신의 영혼에 보이지 않는 얼룩이 묻어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성체를 영해왔던 것입니다. 그 얼룩들은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영혼은 과연 그리스도의 몸을 모실 준비가 온전히 되어 있는가? 혹은 나 역시 너무나 조용히 스며들어 있어 죄라고 인식조차 못하는 그런 죄들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때는 성요셉 수녀원의 추운 겨울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이미 노년에 접어들어 오랜 고행으로 쇠약해진 데레사 성녀는 마음속에서 전에 없던 기묘한 불안감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함에 대한 깊고도 간절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감실 앞으로 나아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녀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수십 년의 수도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던 영혼의 작은 얼룩들이 고통스러울 만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 속에서 살아온 그녀와 같은 성인이 신앙 여정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불순함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우리를 소름 돋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들은 영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만 비로소 그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순수함의 차원이 존재하며
성체를 모시기 위한 준비는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깊어지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는 제 영혼의 이 그늘들을 보지 못한 채 이토록 여러 번 당신께 나아갔나이까. 바로 그때 그녀는 환시가 아닌 내면의 깊은 앓을 통해 성체를 모시기 전 영혼을 더럽히는 12가지의 구체적인 죄의 목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들은 너무나 흔해서 믿음이 깊다고 하는 영혼들조차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것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어 마치 덕행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오직 순수함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만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미세한 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데레사 성녀가 그 새벽에 마주했던 것과 같은 정직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날 밤 이후 데레사 성녀의 영성체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세심하고 깊이 있는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매번의 영성체는 완전한 정화의 체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 가르침을 자신의 영적 딸들인 수녀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자 그녀들 각자가 성사 생활에서 너무나 급진적인 변화를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녀원에 고해 신부들조차 그 변화의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수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데레사께서는 제게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죄를 고백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매번의 영성체는 마치 깨끗해진 손으로 하늘을 만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역시 성인들만이 알았던 그 깊은 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데레사 성녀가 도달했던 그 수정처럼 맑은 순수함으로 성체 앞에 나아가기를 갈망하지 않으십니까? 데레사 성녀가 그날 새벽 자신의 영혼에서 발견한 첫 번째 죄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덕행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제가 하느님을 위해 하는 일이 어찌 교만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처음에는 스스로에게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 보이지 않는 얼룩의 무서운 교묘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심 깊은 모습을 알아볼 때 은밀한 만족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여러분의 꾸준한 기도 생활을 칭찬할 때 혹은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여길 때 말입니다. 그 만족감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합이라는 것을 막는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수련 수녀들이 영적 조언을 구하러 찾아올 때, 다른 수도자들이 자신의 기도 생활을 칭송할 때 하느님과 가깝다는 이유로 존경받고 있음을 알았을 때 느꼈던 그 미묘한 자부심을 고통스럽게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오직 당신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바로 나라는 존재가 당신을 영광스럽게 해드렸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부분이 있었나이다. 순수한 사랑에 이처럼 개인적인 만족감이 섞이는 것, 이 오염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신심행위마저도 영적 교만으로 변질시키는 주범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단식하고 봉사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참 선하구나, 나는 참 충실하구나, 나는 참 영적이구나 하는 작은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교만은 가장 위험한 죄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자기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모든 신앙 행위를 오염시킵니다. 묵주 기도를 바치면서 자신이 얼마나 신심 깊어 보이는지를 생각할 때 단식하면서 남들보다 자신이 더 절제력이 강하다고 은밀히 느낄 때, 가난한 이들을 도우면서 자기 자신의 관대함에 내적인 만족감을 느낄 때, 이 죄를 짊어진 영혼은 깨끗한 상태로 성체 앞에 나아간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께 자신의 위장된 교만을 축복해 달라고 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죄로부터 정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무의 겸손이라 불렀던 자세를 기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 나는 단지 하나의 도구일 뿐임을 기억해야만 한다. 악기는 연주자가 만들어내는 음악에 대해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는다. 그녀는 혁명적인 영성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심행위로 인해 만족감을 느낄 때마다 즉시 침묵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단지 통로일 뿐 샘물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 수련은 그녀를 너무나 깊이 변화시켜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기쁨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빛나시도록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체 앞에서 진정으로 순수해지기 위해 선하다는 만족감마저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데레사 성녀가 발견한 두 번째 죄는 훨씬 더 미묘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바로 영적 정상성이라는 가면을 쓴 영혼의 미지근함이었습니다. 혹시 미사에 참내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습관처럼 기도한 적은요? 내적인 불꽃 없이 그저 편안한 일상처럼 신앙생활을 해온 적은 없습니까?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삶에도 하느님과의 관계가 일상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사랑의 설렘이 사라진 시기들이 있었음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죄이다.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으며 경고 신호를 보내지도 않기 때문이다. 마치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차가워지는 것이다. 그녀는 기도할 시간이 되었기에 기도하고 주일이었기에 성체를 모시고 자신의 의무였기에 봉사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거룩함 앞에서 느끼는 감격의 떨림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영적 성숙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녀는 씁쓸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이로움에 느린 죽음이었습니다. 미지근함은 신앙의 부재가 아니라 열정 없는 신앙입니다. 갈망 없는 신심, 불꽃 없는 경건함입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마지막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가 여러분을 눈물 흘릴 만큼 감동시켰던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미지근한 영혼은 굶주렸기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먹는 사람처럼 성체에 다가갑니다. 기대도 없이, 갈증도 없이, 사랑하는 이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영혼의 그 절박함도 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십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죄가 떠들썩한 대죄보다 그리스도께 더 모욕적일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죄인은 적어도 자신이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영혼은 자신의 사랑이 나날이 식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는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죄를 치유하기 위해 데레사 성녀는 첫사랑의 실천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녀는 하느님과의 만남에서 가장 강렬했던 순간을 억지로라도 기억해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그분의 현존 앞에서 처음으로 불타올랐던 바로 그날을 말입니다. 그녀는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영혼의 눈으로 당신을 처음 배웠던 그날처럼 오늘 느끼게 하소서. 데레사 성녀가 발견한 세 번째 죄는 너무나 이선적이어서 그녀를 몇 시간 동안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걱정으로 위장한 험담이었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경건한 탄식의 어조로 다른 사람의 결점을 이야기한 적은요?
데레사 성녀는 자신이 다른 이들의 불완전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판단의 독을 숨긴 채 동정심의 가면을 썼던 때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다정해 보이는 어조로 몇몇 수련 수녀들의 단점을 이야기했던 대화들을 고통스럽게 떠올렸습니다. 아, 저 자매님은 세상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서 어떡하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해요. 혹은 기도 생활에 너무 게으른 것이 참 안타까워요. 각각의 문장은 자비롭게 들렸지만 다른 이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데서 오는 은밀한 만족감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것이 당신의 집에 대한 열정인 줄 알았나이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이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라나는 교만이었습니다. 이 죄를 짓는 영혼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말로 바로잡아 주었다고 생각하며 정화되었다는 느낌으로 성체에 다가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리사이의 도구로 자신의 마음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데레사 성녀는 그녀의 관계 맺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킨 급진적인 수련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사랑의 침묵 규칙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마다 그것이 아무리 경건한 어조일지라도 그녀는 억지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세상의 사랑을 증가시키는가 아니면 감소시키는가? 만약 그 대답이 사랑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라면 그녀는 절대적인 침묵을 지켰습니다. 데레사 성녀가 자신의 영혼에서 인식한 네 번째 죄는 기도하는 영혼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사도적 열정으로 이장한 하느님에 대한 조급함이었습니다. 혹시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영혼을 성화시키는데 너무 더디게 움직이신다고 느낄 때 그 미묘한 짜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아픈 지적일지도 모릅니다. 데레사 성녀는 하느님의 뜻에 대한 겉보기의 순명 뒤에 하느님께서 자신의 시간과 방식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숨겨진 요구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경악하며 자문했습니다. 어찌 감히 내가 하느님께 언제 어떻게 일하셔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단 말인가? 이 죄를 치유하기 위해 데레사 성녀는 온전한 내맡김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하느님의 시간에 대해 조급함을 느낄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반복해서 되뇌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제가 청하는 것을 영영 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저의 모든 흠숭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청하지 않고 오직 조건 없는 사랑만을 바치는 기도의 형태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요구하지 않고 사랑할 때, 내가 협상하지 않고 흠숭할 때, 내가 계산하지 않고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 그분께서 성체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영혼을 묻고 있던 더 깊은 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비시키는 두려움과 영혼을 죽이는 절망이었습니다. 혹시 실패할 것이 두려워 하느님을 위한 사랑의 시도를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영적 메마름의 경험이 여러분은 결코 성덕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데레사 성녀는 이 두 가지 죄가 함께 작용하여 자신의 영혼이 하느님의 팔에 온전히 몸을 던지는 것을 막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했고 절망은 시도해 볼 가치도 없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겉보기에는 겸손해 보였지만 실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대한 불신이라는 끔찍한 신성모독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며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의 두려움이 당신의 능력을 제한했고 저의 절망이 당신의 사랑을 모욕했나이다.
이 죄들을 치유하기 위해 데레사 성녀는 자비의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두려움이나 절망을 느낄 때마다 그녀는 하느님께서 과거에 자신을 넘어짐에서 일으켜 세워주셨던 모든 순간, 받을 자격 없는 은총을 받았던 모든 기회, 하느님의 자비가 자신의 기대를 뛰어넘었던 모든 순간,